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쪽,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라파엘 요양원에서 목사님 오늘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셔갖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도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추석 때도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 좋은데 잘 못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참 내가 열심히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그 왕국을 뒤로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르호보암 왕 때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윗 왕과 같은 든든한 신앙을 이어가는 게 이제 유다였어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 왕가의 적통이 그 왕위를 계승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뽑았습니다. 자기들이 뽑았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좀 이탈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뽑아서 선출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왕의 어떤 핍박과 왕의 어떤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뽑아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왕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남유다가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내가 뽑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이런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나라가 되었겠어요. 결국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이방의 다른 신들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부인이 누구냐 하면 그 악명 높은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막강한 우상의 세력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백성들이요, 권력이 무서우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산당을 지어놔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북쪽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올 여름에 강릉에 한 3, 4개월 비가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냇가가 마르고요, 우물이 마르고 온 땅이 다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결국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에 고통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면 이 백성이 남아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 이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리야 한 사람, 아합 왕이 중간에 서고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뒤돌아서서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신앙을 고백해라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쳐도 백성들은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왕이 무섭고 이세벨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말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 앞에 놓고 정면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단을 쌓고 단 위에 장작을 놓고 장작 위에 잡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불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요. 성경을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소제 때 오후 3시까지 장장 9시간을 그 앞에서 자기 몸을 막
칼로 베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격렬하게 춤을 추고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오후 3시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단을 수축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후 3시부터 제단을 만들어 놓고 12지파를 따라서 돌을 둘러 세우고 장작을 세우고 그 위에 잡은 송아지를 놓고 엘리야가 율법대로 했겠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하려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 옆에 도랑에 물이 막 찰랑찰랑해질 때까지 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당신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 내려서 송아지와 나무 장작과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을 들이부었는데도 그 장작이 다 타고 재물이 다 타고 그 도랑의 물까지 불이 막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분 게 아닙니다. 물을 분 거예요.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변혁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손신했다 해서 다 죽여요. 여러분, 신앙의 변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인데요, 10월 31일에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세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그 부패한 교회를 다시 갱신하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을 이제 종교개혁일이라고 우리가 10월 30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엘리야 말씀을 들고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종교개혁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항상 인식하고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특정한 돈이 많아서 예쁘고 잘생겨서 가문이 훌륭해서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우상에 빠져 있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기손신했다해서 다 몰살시켰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종교개혁이 구약시대 때 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쳐 죽였는데, 여러분 850명을 죽였다라는 게 엄청난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에 그 광경을 지켜보느라 왕이 식사조차 안 했거든요. 불이 내려오는 정면 대결을, 하나님과 바알의 그 정면 대결을 보느라 그 왕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빨리 식사하십시오. 이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에는요 아무 기운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작은 점 같은 구름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있고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땅 위에 내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떴든지 무슨 하늘의 변화를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려니 할 테지만 하늘은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그런데 큰 비가 있겠다고 선언하니까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이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될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조그만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걸어왔고 그들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증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걸으면 그저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걸으면 그 발자국이 길이 된다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눈밭에서 혼자 걸으면 금세 그 발자국이 그냥 눈에 덮여버리고 말아요. 그냥 발자국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여럿이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 때 더 이상 눈밭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새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길대로만 가면 목적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남이 걸어갔던 길을,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가시밭에 찔리기도 하고요, 돌뿌리에 채여서 발이 다치기도 해요. 어려움도 겪고 미끄러지기도 해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가 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걷는 이 방향대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방향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죠. 성도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지만 걷는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걸 너희는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대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올라가십시오. 아합 왕이요, 올라가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아합 왕이 간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요,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달팽이처럼 이렇게 그 자기 몸을 꼬아버린 것 아닙니까? 새우 등짝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태도가 벌써 겸손하고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요, 교회 학교에서 참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 훈련을 하려고,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해라. 이걸 맨 처음에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다 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고 너희들 기도가 이런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짧지만 기도해라. 꼭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면 좋죠. 그렇게 기도하기가 편하죠. 교회에선 잘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옆에 숟가락을 딱 떨어뜨리고 숟가락을 주우러 내려가는 사이 그 찰나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숟가락 주워갖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좌우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발휘될 때마다
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정말 날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았다고 이것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450명 또 400명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개를 하늘로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래야 단비가 내려지는 거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응답하실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수학과 철학에 굉장히 대가셨거든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 수학, 철학 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특강이 잘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 한 명이 이 버트란트 러셀 이분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무슨 질문인지는 몰라도 한참을 고민하면서 창밖을 보다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 좋은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대가가 이 질문에 대답 못할 리가 없는데 왜 이 질문에 대답할 힘이 없다고 하지? 대답할 수 없다고 하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러 오고 뭐 어떤 물음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오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면 사람들이 안다고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절대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계획이 아주 원대했어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뭐 졸업할 때 뭐 상도 타고 뭐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결혼할 때만 해도 막 선배들이 찾아와서 막 축하해주고 그냥 내가 뭘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겸허함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영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환을 시켜서 산 꼭대기에 가서 봐라. 저 지중해 바다 근처에 올라가서 좀 잘 봐라. 사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이쪽부터 저쪽까지 쭉 살피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라.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렇게 7번을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7번을 올라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7번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올라가라.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올라가라.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뜨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됐다 그러고서 뛰어가는데 벌써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었고요. 그 구름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물어서 시냇가도 말랐고 우물도 말랐고 땅은 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은 굶어갔는데 농사짓던 땅들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됐는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죠. 그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거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죽은 땅이 살아나서 옥토로 변하고 말랐던 시내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살아서 이제 정말 고이 보관했던 종자를 씨앗을 땅에 뿌리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가뭄이 오기 전에도 물론 희망을 갖고 씨를 뿌렸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씨앗이 말라 죽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한숨과 근심이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므로 다시 희망을 품고 이 남겨두었던 씨앗들을 밭에다가 뿌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올라가서 보라고 했죠. 7번. 그러나 이 사환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 변화 없는데요. 꾀가 났으면 올라갔다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인이 잘 아니까 사명으로 순종함으로 올라갔다가 아무 변화 없으면 다시 내려가서 선생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라. 또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중에 제일 좋은 제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순종은 무작정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마지막 7번째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선포가 되고요. 이 선포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물줄기가 흘러가고 말랐던 물이 터지는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선언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고 겸손함이고 간절함과 헌신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헌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의지할 만한 것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 겸손함과 간절함이 배어진 기도, 또 사환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